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장을 다 살펴보고 이제 2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맡기신 바른 교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말씀으로 다른 교훈을 물리치라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직무로 표현하면 선지자 직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했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1장은 선지자 직무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의 선지자 직무.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2장에서는요. 교회 내에서 갖추어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직무로 표현하자면 제사장적 직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장의 주제가 교회의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바른 교훈,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다면 2장은요. 교회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 내에서 갖춰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인데 우선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기도할 수 있게 된 근거인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남녀의 역할과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그 근거인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2장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앞서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단 교리에 대해서 바른 교훈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의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2장에서는 이제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무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두 가지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사도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 1절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2절, 4절, 6절 이렇게 총 4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문맥을 보시면 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각자 의미하는 바가 대상이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4번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다 똑같이 대상을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든 성도는 거짓 교훈의 미혹으로 위험에 처해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탄압으로 인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두 가지 공격이죠. 내부적으로는 이단 교리가 들어와서 믿음을 위협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와 종교적 탄압으로 인해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어요. 사도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에 대한 사도의 권면은요, 교회가 함께 모여드리는 공적인 예배 시에 행할 공적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자에 대한 기도, 또 교회 내에서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사도는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런 주변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폭군 네로 황제의 통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에베소 교회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으로 미혹된 것과 같이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미혹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신앙이 다른 교훈, 이단 교리에 따라가지 않도록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성도들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영적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외부의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다른 교회들이 다 박해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요, 지금도 박해 가운데, 미혹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주위에도요, 신천지나 구원파, 안식교 등등 여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른 교훈, 복음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를 비롯해서 기복주의로 세속화된 교회,
또 율법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등등 다른 교훈에 미혹된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단에서 다른 복음이 이렇게 잠식하다 보니까, 침투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강단에서 복음을 들어보고 싶어도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이제 어떤 유튜브나 또 경로를 통해서 이게 성경이 복음만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도 찾지 못하는 현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유가 있어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용이하고 쉽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박해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저들을 폭정으로 박해하고 자기 안에 가두어두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도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이 기도에 관해서 4가지로 표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요, 그냥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자면 의미는 각각 이렇습니다. 먼저 간구, 데에시스라는 말은 어떤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 이걸 보통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프로슈케라는 말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고, 엔투크시스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대신하는 기도를 말하는데, 보통 흔히 이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실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 단어는 부적절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죠. 때문에 도구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또는 합심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은요,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기도를 디테일하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한 몸에 많은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곧 한 몸,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몸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실상은 뭡니까? 이러한 공교회의 한몸 하나됨의 의식이 오늘날 너무나도 무너졌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기 중심, 개교의 중심, 기복신앙이 널리 퍼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개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세상 가운데 펼쳐놓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나뿐만이 아니라 한 몸 된 많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나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혼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성도의 어머니 기능을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서로가 다 건강하게 자라갈 때 그때 나의 신앙도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서로 피차 매일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건강하게 자라갈 때 나의 신앙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우리들도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 나라로 쓰임을 받았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듣고 할례를 받아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교회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진 교회에게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기도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래서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섬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타인을 위해서 직무하는 사람들이지 자기를 위해서 직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다면 정말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든 예비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자, 보세요. 이어서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이 되죠.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사도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위정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자들을 폭정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네로가 여러분 얼마나 흉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냐면 원형 경기장에 믿는 자들을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또 장대에 달아 화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의 밤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밝혀졌다라는 그런 말을 교회사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이런 네로와 같은 악한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뭐하래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또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폭정을 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폭정을 그치게 되면 성도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폭정 또는 이제 악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모든 위정자를 위한 기도의 강조점은 경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 즉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몸 편하자고 내가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속적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주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데 방해가 없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폭정이 그치게 되면 선교의 문도 열리게 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에레미야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바벨론이 평안해야 그곳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바벨론이 침공을 받고 무너지고 또 그 안에서 폭정으로 인한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폭력으로 혁명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폭력으로 혁명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 때려 죽이자, 없애버리자, 이런 구호는 기독교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다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사도들도 다 총칼 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회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폭력 혁명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구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무기로 세상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무기, 복음으로 유럽을 정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 본인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요, 말씀 선포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로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늘날 많은데, 그러면 저는 뭘로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세계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비록 더딘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각자의 삶에서 변화를 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말씀과 기도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이지, 교회가 힘을 잃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 복음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세상은 변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 싸워서 세력을 과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자기가 부인되죠. 그죠? 기도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 악한 위정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게 상당히 하기 어려워요. 물론 두 번째도 하기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혈과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폭력 혁명을 통해서 싸우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약할 때는 그게 두렵지만 세력이 모아지고 힘이 세지면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불편해요.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원수 사랑이거든요. 그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폭정을 하고 있는 위정자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 북한 독재 세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의 공산주의, 이러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악인이었거든요. 자기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죄인이에요.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긍휼을 보니 구원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복음을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순서입니다. 순서. 악한 위정자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요, 먼저 교회 성도들의 경건을 위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위해, 또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독재자 밑에서 뻔히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자경화된 사람들은요, 저 독재자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적대시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그 독재자는 누구의 지금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사탄의 영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문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대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에 붙들려 있는 위정자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긍휼, 그리하여 이를 위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도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것, 그것이 자신의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왜 담대합니까? 왜 담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으로 다른 교훈의 미혹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박해를 받으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또 모든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맥을 볼 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대상은 누굴까요? 모든 성도와 위정자, 모든 위정자가 대상이겠죠. 근데 혹자들은 이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가지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의 관심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다른 서신서 또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에 대해서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의 구주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마치 만인 구원, 보편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도는요, 만인 구원, 보편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이나 종족의 특성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어를 보면요, 모든이라는 말에 뭐가 없냐면 관사가 없어요. 헬라어에서 모든이라는 말에 관사가 없다라는 것은 문맥을 따라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말하는 모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원을 받으며라는 말, 소테나에라는 말은요, 소테르, 구원하다의 수동태예요. 즉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만인 구원, 보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자는 어떤 계층이나 종족의 특성 때문에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뭘 배척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배타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의 구원관이 배타적이에요. 특정 신분, 유대인이어야 되고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등의 율법주의, 다른 교훈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서 알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도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꺼릴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구원관을 지금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죄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폭정을 하고 있는 위정자라 할지라도, 율법주의, 영지주의를 전하는 이단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기머거리고 소경이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사도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5절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인데 원문에는 왜냐하면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앞뒤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있어야 6절까지 포함해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핵심을 요약해서 해석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곧 택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 택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연결이 되십니까? 예.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면서 선포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란 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즉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어야 되는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의가 죄인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죄인에게는요, 외부에서 의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되죠.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성육신 사건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약속하신 바였는데 때가 차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육신 하심으로 이러한 예언을, 이런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육신이 끝이 아니죠. 성육신의 원인이 뭐예요? 동인이 뭡니까?
성육신의 원인은요,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육신 자체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죄값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셔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을 지나 자기 백성의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경험하시는 대속의 삶을 사시면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죠. 십자가에서 대리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고, 그 죄짐을 짊어지는 대속의 삶을 순종함으로 사셨으며, 그리고 그 죄로 여김바 되어 죄인의 대표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임기응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육신 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6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시고자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대속물, 속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도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생명의 속전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또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빈부, 귀천, 쥐, 고아,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을 막론하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며 이 생명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속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속전을 죄인이 마련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값인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감당해서 무효화할 수 있는 사람이 죄인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죄인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법 없이 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죄 아래 있기 때문이며, 또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완벽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밖에, 자기를 희생해서 누구밖에 구원 못해요? 한 사람밖에 구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는 의로우신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자기 피로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까? 왜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바울 사도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전값, 생명을 치를 수 있는, 영원한 형벌값을 치를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할 때 예수님을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찬양합니까? 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왜 주를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금은 보화로도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으니 그 주님이 나의 보물이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보물임을 알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보물이 하늘에서 쌓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속정값을 대주신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고 가장 귀한 보물이니 그분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줄곧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정말 놀랐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을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 정도로밖에 감격을 못 전하나 라고 하는 정말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말로 형용하지 못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강대한 계획.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창조주가 자기 피로 대속하셔서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도는요,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 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저들도 변화될 수 있다. 모든 계층, 인종, 성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자기 백성이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것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도는 이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또 구속받은 자기 백성이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는 말은요, 공공문서를 전달하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신, 사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복음으로 교회의 털을 닦는 직분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 이 털을 다시 닦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직은 끝났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십자가, 복음,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전파하는 사명만 주어진 거예요. 전파하는 자입니다. 전파하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직이 지금도 계승된다라고 하는 신사도주의자들은요, 이단입니다. 오늘날도 예언이 있다, 계시가 있다, 방언이 있다, 표적이 있다, 다 이단이에요. 기록된 성경으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신 마지막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 이단이에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음이 훼손되거나 가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거듭난 성도들이 잘하게 하는 것도 이 복음입니다. 성숙하게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성화를 이루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으신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인데 자신도 이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악한 나도, 죄인 중에 대장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위정자들,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인종 상관없이 다 이 복음은 믿을 만한 믿으신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계층과 인종 상관없이 다 받을 만한 말씀,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믿음은 복음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신뢰이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진리, 복음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복음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근데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포용하시고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스승이 되었다, 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한 위정자들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믿으신 복음의 전파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 선지자와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